욥기 42장 4절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오늘서부터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신약 성경의 서신서 쪽으로 해가지고는 제일 이제 그 풍요로서의 교회를 견인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경이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모세의 오경의 언약을 따라서 선민국가가 창건되고 궁극되고 그 다음에 유수되고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가서의 대부분 내용들은 창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국가 초기입니다. 초기의 역사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한 내용들이 이제 시가서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뭐 궁극되고 유수되고 회복되어지는 매년 중기 말기 선민국가의 중말기적인 이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흩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언약대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환난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섭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통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리고 환난 날에는 기도를 갖다 하는 이 두 가지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찬양 아니면 기도의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뭐 개인적인 거를 이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겠죠. 뭐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를 깨달은 거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떤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믿어지지 않는 어린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육적인 뭐 형편이 좋으면 찬양하고 육적인 걸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적든 크든 성도들의 나타나는 반응은 찬양이냐 기도냐라고 하는 두 가지 양상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시가서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이 창건 역사도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함축되어져 있다고 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또 전체의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게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우리 시가서가 5편의 소개가 되어졌는데 일단 뭐 우리 시가서 그 교재를 보시는 대로 역사의 섭리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이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언약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질 터인데 끊임없이 모세오경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양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약속되어진 대로 아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 70여 식구가 끌려갔지만 400여 년 만에 장정의 숫자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해가지고 본성되어진 언약자손이 기초로 해서 서민국가가 창건되어진 이런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로 해가지고 500여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어떤 우리가 그 3대 언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민 국토 또는 통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면 개인이면 개인대로 또는 우리가 교회면 교회대로 나름대로 찬양을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가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다음에 아가 이렇게 하는 5개의 이제 찬양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만 이제 관찰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욥기를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라고 그랬고, 시편을 신실성 찬양이라고 그랬고, 잠언을 주권성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도서를 영혼성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자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창건되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하나님의 어떤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찬양은 되어지지만 끊임없이 우리 이제 욥기서를 예를 들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한 이런 그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사실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세 친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어지니까 욥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는 찬양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형편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이것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신령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애매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감사할 것이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환난 날에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맹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그럼 너는 좋을 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입은 다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죄 아래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거지, 결코 어떤 이론적인 논리가 제공되어지거나 그걸로 해가지고 위로받을 수가 없다. 우리 말씀운동 산하의 많은 그런 오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렇게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따뜻하지 못합니다. 따뜻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우리들이 하나님과 부드럽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체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체와의 관계에 그래 따뜻한 것이 없어요. 왜? 논리만 남아져 있으니까 아주 삭막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나 달랐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거 꼴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힘 있는 자, 강한 자, 돈 많은 자 이런 자들은 뭔가 승세를 하고 대접을 받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믿어진다고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만큼의 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져 있지. 어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자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권은 난 책임 안 진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온전한 이 신학에 대한 우리가 접근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다. 적어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체 간에 그런 사랑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위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처럼 쇼를 할 수는 있어요. 연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들은 그게 사랑의 열매를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지체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열매가 맺지요. 꽃이 피지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만사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형식론리에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셨던 뜨거운 우리의 하나님의 심정 이건 우리가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욥기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뜨거운 그런 어떤 그런 기록이다. 열정의 참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인내할 수 없는 도저히 무력화되어진 그런 그 상황을 고발했다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욥의 세 친구 대단한 신학의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욥을 설득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욥은 거기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욥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친구들이 간과했던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거야. 우리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창건이라고 한다면 욥기서의 간단한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욥이 어떤 창대했던 초기의 자기의 삶이겠죠. 그러나 궁극되어지고 유수되어지는 이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욥의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민국가가 이루었던 이 고난의 때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선민국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개인적 삶이 동일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우리 이 공백기를 400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자그만치 한 600여 년간의 이스라엘 그런 국가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서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또는 기뻐해야 될 일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인지 하는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욥기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분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유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이것이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표되어진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시가서가 만약에 이거를 예표해 가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구절절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진정한 우리를 위로했던 것이 과연 뭐냐, 우리를 그렇게 죽음에서 끌어낸 생명으로 인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주 깨달은 성도들이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이 부활에 참여되어진 성도들의 그런 그 기업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전방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욥기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할 적에는 이렇게 메타 성경 신학에 의한 통섭 성경 개론을 기본으로 것을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욥기 설명의 내용이 이제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내용들은 담고 있었지만은 이런 구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딱 안 했단 말이야. 그 확인하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이게 비공유적, 이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되어진 인간의 나름대로의 속성이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초월되어진 비공유적 속성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간과하고 우리가 복음을 지나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그 세월들이 만연했다. 우리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이 지체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키워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전능성을 이야기했던 욥기에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신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만사에 이렇게 고난이 있던 뭐가 있던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오르신 이런 섭리가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능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에 대한, 하나님의 신정론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거되어지기 위한 전능성이지, 그냥 기계적인 전능성 또는 비공유적 전능성에 대한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신정,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신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고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는데 세상에 누가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듣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받았는데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더니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냥 모든 고난의 문제도 우리는 정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이 처절한 욥의 그 고난, 물론 간접적인 그런 우리 고난의 모습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욥은 지금 그 두 배로 해가지고 나중에 복을 얻어 받은 걸로 되어져 있고, 자기는 고백적으로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얼마나 승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인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들이 우리를 사육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가나 집어넣고 쥐염 열매나 주고 그 잡아 먹힐 때까지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사는 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냥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주인이 울타리 쳐가지고 외부에서 침략하는 모든 그런 그 짐승들 다 막아주고 때 되면 이제 다 먹잇감 줘가지고 먹게 만들고 사육당하는 그런 그 짐승들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안락하고 이게 편안하다라고 이해하다 하니까 그건 사람이기를 포기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날에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배부른 세상에서 배 두들기며 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지옥 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다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하다 하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뜨거운 감격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갖다 주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이 사랑을 하고 우리를 배려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크나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일이 성도의 삶일진데, 이런 알맹이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어떡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네가 이따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고난 받는 사람들한테 정답을 주었는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가 주었던 그 얘기밖에 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네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욥은 진정 친구들한테 복음을 듣지 못했다. 끝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욥의 참 재미난 질문이 세 가지야. 이제 회복,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했을 때 너는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너는 누구냐? 또 하나는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한 거 너 할 수 있어? 이게 욥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의 압축판이에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궁토만도 못한 그런 그 인간입니다. 나오는 우리 정체성에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는 어디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디 있었나요? 우리가 이 사망부딩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너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아무것도 이 흙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고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래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선민 국가 안에 있었고 또는 교회 안에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죽고 이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지금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고난의 의미가 다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어디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사망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와서 있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걸 찬양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욥의 그런 그 나중에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욥기를 갖다 공부해가지고 어려움을 느꼈을 때 막 욥은 너보다 더 그 고난도 당했어.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견뎌.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삭막하게 짝이 없는 답이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바위돌 밑으로 그냥 우리를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산산이 깨어져가지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신음으로 갖다 하게 되어진 그런 지경이 오늘날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뭐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뭐 그 어떤 도구화를 갖다 해야 되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자기의 성공만 있고 자기의 목표만 있고 자기를 위한 것들이지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명분이야 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요. 이런 거 문제가 이런 기계론적인 이론 체계가 만들어낸 헛구다. 이걸 우리가 이걸 밝혀내야 돼. 이걸 스스로 우리가 이제 감지를 갖다 해야 그거로부터 이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그 온전케 하신 예수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실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면 한 번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계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우리 시의적이라고 이렇게 공의적 속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의가 상관없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져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걸 친히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경험세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열매가 의를 이루는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도 뭐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맺어가는 열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갖다 보면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먹질을 갖다 해대고 그러면 어찌 살겠어요? 같이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뭐 잘못하게 되면 그냥 잔소리나 해대고 긴장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긴장돼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뭔가 마음이 좀 푸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푸근한 성도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늘 눈치를 갖다 봐야 되고 왜 눈치를 갖다 봐야 될까요? 저분은 잘 사는데 난 못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분의 그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의를 맺어가신 그 열매가 아닌가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 열매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나도 의의 열매지요. 그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각자가 어떤 자기의 공로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막연한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이런 반추 또는 뭐 우리의 삶을 갖다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어떤 이 자성의 시간 이런 것들을 안 가져요.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뭐.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냥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의의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이게? 근데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니까. 뭐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는지 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종말적인 삶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이 공의적 속성이 배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주권성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는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뭐 네가 뭔 상관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권성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유기적인 주권성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걸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데, 유기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은 주권자야, 절대 주권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지게덩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라고요? 아파가지고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다 멈출 수가 있어? 고통의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보고 윽박질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너는 입 다물어! 라고 해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디에 복음이 있느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뭐 우리는 대단한 복음을 만난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이 없고 뭐 지체를 갖다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런 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욥기의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의 그 이야기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19절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 복음을 갖다 무시하던 자들, 이런 자들한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야, 예수님을 갖다 믿어가지고 네가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되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그것이 해결이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대요. 예수님이 오직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빼놓고 엉뚱한 걸 지혜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전부 멸해버리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총명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시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요배 세 친구들에게 뭐 권면하고 하는 자들은 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와도 주저리 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아닌 이야기라고 한다면 고난받고 있는 요배에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고난의 의미를 갖다 보는 그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나야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었고 또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을 갖다 했던 죽어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우리가 뭐 골치가 아프도록 공부를 갖다 했고 대단한 논리를 갖다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십자의 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거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정말 그 촌부들이 한글들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그 뭐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런 쉬운 소리를 딱 하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끝내 욥에게 뭘 갖다 해주라고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노릇을 갖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제사장 노릇을 갖다 했을 때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세 친구가. 그래서 구원의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이런 시비를 갖다가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 그들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월신적인 그런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모르니까 그거를 위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메시아를 소개하다 해주거라.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은혜와 이 지혜가 오늘 강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을 다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전부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이걸로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 논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네 논리가 맞냐 내 논리가 맞냐라고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되는 말씀이 공급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원성에 대한 그 이야기, 영원성도 우리가 뭐라 그래?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뭐가 같다고요? 점과 같은 거야. 그냥 너희가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였어요.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다 이루신 거야. 이 시대, 이 시간 세계 속에 있는 이 현재의 요 문제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그게 신경 쓰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한테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70년, 80년 살면서 이걸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관념적으로 뭐 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생 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무시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 세계는 경전과 같은 거야. 물론 성경에서 경전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지요. 그 경전과 같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 70년, 80년의 그 시간을 마치 그것이 단지라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경전과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시간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어디 있었느냐? 공간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가 지금 이렇게 너는 누구야? 성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성도야? 라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시적 영혼성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를 무시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아무런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잡는 거. 우리가 어떻게 계시되어진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영혼성을 깨달아가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호를 영원무궁토록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하는가의 문제지, 영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직접적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뭐 그걸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져야지. 뭐 나는 영원하신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뭐 지금 잘못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언제 영생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영생의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영생 맺은 열매를 갖다 맺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들 전부 쓸데없는 소리 갖다 하고 있다고. 열매를 보게 되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면 더 있지 더러질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수까지 사랑한다나 어쨌든 쉬운 소리 갖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게. 이건 그동안 어떤 계시적인 이 의미 이런 것이 부재되어졌던, 마치 유대 시대에 뭐 우리 예수님 초림했을 때 유대인들처럼 이 계시적인 의미보다는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꽉 쩔어가지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요백에 증거했던 친구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전달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자비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전쟁은 끝이 나질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지금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갖다 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뭐 IS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의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비아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 자비성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선택적 자비성인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자비라다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애들까지 그걸 시기도 없이 다 말려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도대체 신분은 어떻게 된 먹은 신분이냐? 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말 되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그 절대적인 신이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다 씨를 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뚝 잘라가지고 자기한테 그냥 접목을 시켜버리니까 자기의 그런 잔혹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비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비는커녕 뭐 조금만 힘이 약한 사람이 보이게 되면 발로 밟으려고 그러는데 싹대라는 걸 못 보잖아요. 싹대, 아주 싹대 생을 갖다 시켜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비성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내재적인 속성, 공유적 속성을 간과했을 때 나타나는 신지식이 만들어내는 오류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공유적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내가 가야 갈 길이라고 여겨져서 뚜벅뚜벅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거는 내재적 공유성을 갖다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이 내재적인 이 속성은 이걸
초월적인 속성이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하니까 초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무시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재되어진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좀 강화했다 해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아니 공유적 속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으면 되지. 그분에 대해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시가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걸 짚어놔야 이제 구체적으로 각권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특별히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확인했다 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없는 은혜를 다시 기억을 하다 하고 그러므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의 이 구약시대 때 이 찬양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을 진솔하게 우리가 따라 부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빈 껍데기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 찬송화 또 하면서 완전히 지는 똥숭 속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무참하게 여기게 될는지 이걸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져서 너는 누구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는데? 내가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너는 내가 한 걸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원천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네. 일단